아멘.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울에게서 신앙의 삶을 배우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2021년 12달 52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알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이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21년 마지막 설교, 그리고 22년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이 시간에 바울 사도에게서 신앙의 삶을 배우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신앙의 삶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국립미술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겠다고 시험을 치고 원서를 제출했는데 여러 차례 합격을 하지 못하고 낙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거기에다가 뜻하지 않게 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암울한 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오기스트 르네 로댕이라는 사람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호구책으로 은세공업자가 되겠다고 취직을 하고 은세공업을 배워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하는 동료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보게 로댕, 눈에 보이는 나뭇잎 만들듯 그렇게 만들지 말고 당신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무엇이든지 만들어 보게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충고였지만 로댕에게는 생각 없이 은세공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말이 자신에게 충격적으로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저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장 중심에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는 로댕은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언젠가 24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불후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 이 작품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15년의 세월을 전도하면서 전도 여행의 날짜를 보내게 됩니다. 15일이 아니고 15년의 세월을 집 나간 생활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요사이는 선교사가 파송받아도 교통이 너무 좋아가지고 통신이 좋아서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화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공편이 여의치 못해서 파송받으면 거기서 생명을 묻고 끝이 난다 생각하여 울부짖으며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 1년, 2년, 3년, 4년 얼마 보내지 않아서 건강진단 때문에 귀국하겠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잠시 귀국하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때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15년 가깝도록 전도 여행을 다녔다. 선교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편안하게 하시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어 복 받고 싶으시지요? 그러셔야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게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위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산길을 가면 혹시 산에 짐승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여러분 뼈에 스며들듯 절실히 경험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세상은 정말 사람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깊은 바다에 배가 파손이 되고 표류하여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태풍이 언제쯤 옵니다. 바람이 몇 킬로미터로 불어올 것입니다. 일기예보가 상세하게 잘 되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따라 옷을 두텁게 입기도 하고 배가 출항하기도 하고 비행기가 뜨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전도해 오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시간은 바쁘고 몸은 안식하거나 쉴 틈이 없어서 지칠 대로 지쳐 피곤할 대로 피곤해 있는 몸인데 밀라도라고 하는 항구에 도달을 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와 아주 가까운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 첫 예배 드렸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하나님 바로 믿고 있나? 바울이 한번 점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는 결박도 기다리고 환난도 기다리고 고생도 기다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얼굴 지금 한번 보고 예수 잘 믿어라, 교회 봉사 바로 하거라, 이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기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 아멘 하고 받으시오. 바울 사도의 신앙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바울 사도의 겸손한 삶을 배우자. 다 같이 시작. 바울 사도의 겸손한 삶을 배우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중에 모델이 바울입니다. 교회 임직자를 세우면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누가 제일 본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문제를 던지면 한결같이 대답이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닮고 싶다는 사람이 임직을 받고 직분자로 세움받고 난 다음에는 딴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곧 모든 겸손과 겸손은 여러분 모든 겸손이어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겸손은 참 겸손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겸손하긴 한데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여기 담겨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컵에 금이 갔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면 겸손이 흘러내려 버립니다. 이걸 떨어뜨려서 깼습니다. 그러면 다 파산되듯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 제일이다.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의 제1이 뭡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첫째, 겸손이다. 겸손히 신앙생활 하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때 두 번째도 겸손이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겸손이야. 겸손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보다 못하거나 내놓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 최근에 어떤 후보가 나는 우리 집안이 비천하다 하는데, 비천한 사람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권세가 있다, 힘 있다, 큰 자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양반 가문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시골 사람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의 1인자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선생, 오늘로 말하면 교수,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또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으로서 정통 교파 출신입니다. 비주류가 아니고 정통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국회의장격인 대제사장과 마음대로 의논할 수 있는 권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같이 나는 위대하다, 나는 큰 자다 할 만큼 그는 세상적으로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한낱 저 갈릴리 몫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까지 섰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먼저 동조하고 가표를 던졌던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내 생각대로 가표를 던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숨어 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지. 그리고 지금 혈기등등한 모습으로, 열이 올라 있는 모습으로, 눈이 충혈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을 지나고 있을 때, 다메섹을 지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분노한 모습으로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부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니십니까? 누구십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부르시느냐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예수님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예수를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래 주석을 해도 틀림이 없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나를 부르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사울이 거꾸러집니다. 깨어집니다. 부서졌습니다. 흙더미에 깔린 여러분 사람이 뭐 힘이 있는 것 같지요? 과거에 저 상품 백화점 무너지는 거 보세요. 몇백 명이 죽어 없어져요. 며칠 전에도 광주 어디에서 뭐 공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차에 깔려서 뭐 적사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생애는 뒤돌아보니 그 순간 어리석이 짝이 없어. 미련하기 짝이 없어. 그리하여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요사이 뭐 조폭 이런 말을 쓰죠. 그 뒤에 뭐 하나 더 붙어요. 조폭, 두목. 죄수 중에 죄수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인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다 나와야 건강한데 뭐 8개월 있다가 7개월 있다가 7개월 있다는 7삭둥이 8개월 8삭둥이 요사이는 참 살기 좋은 세상이지요. 엄마 뱃속에 8삭둥이로 태어나도 엄마 배만큼 잘 준비해 놓은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엄마 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2달을 석 달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만삭되지 못해서 낳지만 그것을 보완해줘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과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나면 무언가 부족해. 그 이후에 세상에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나? 배설물로 여겼다. 누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 잘못,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힘있고 자랑하던 것이 배설물. 여러분 물어볼까요? 배설물을 고이 보관하시는 분 계세요? 예? 배설물 버리면 안 돼 이러고 간직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 아닌 건 다 배설물이에요. 요사이 아파트도 보니 이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제가 새벽에 때로는 4시 되면 나옵니다. 지하실에 뭐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보면 이 정화조 청소한다고 그때 해요. 왜? 사람들이 이동이 없을 때 냄새가 나고 흉악하니까 없을 때 안 볼 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좋은 아파트에는 이 배설물이 바로 거기서 정화를 해가지고 물로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배설물
여러분, 누가? 바울이. 지난날 가지고 있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겼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만물의 쓰레기 찌꺼기만 못하다. 이렇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라면 아멘 하고, 예수님이 가라면 아멘 하고, 예수님이 서라면 아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첫 번째로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눈물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뭘 배우십니까? 뭘 배우고 싶으십니까? 사탄은 나쁜 걸 자꾸 가르쳐요. 악한 것을 가르쳐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눈물겹고 눈물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본 것이 과거 추억이 돼버린 분 없습니까? 옛날 이야기거리로 변질돼 버리는 분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가는 곳마다 눈물 흘리며, 예수 믿지 않는 영혼 보면 불쌍히 여겨 눈물 흘리며, 우리 성도들이요, 눈물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땀은 가난을 내어 쫓고 부귀를 들어오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을 바로 흘리면 죄를 씻어버리고 선을 따르는 결심을 갖게 합니다. 눈물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원망과 통곡의 눈물이나 억울함을 못 견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눈물을 흘리는 인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처럼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감사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놀라워 찬송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빼라 그런 사람은 눈물을 흘릴래야 눈물 흘릴 게 없습니다. 왜?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어려워. 성도 여러분,
눈물은 어떻게 흘리는지 아세요? 눈물은 누가 흘릴 수 있을까요? 눈물은 따라하십시다. 눈물은 마음이 뜨거워야. 마음이 뜨거울 때 눈물이 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물을 제가 데피려고 합니다. 물을 데펴야 돼. 물을 데피는데 온도가 요사이는 다 나타나잖아요. 10도, 20도, 50도, 한 80도쯤 되면 이제 눈물이 납니다. 김이 올라와서 뚜껑이 덜썩덜썩 하면서 100도가 돼 보세요. 눈물이 흐릅니다. 아, 그럼 물이 다 끓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마음이 뜨거울 수 있어요? 뭐로 뜨거울 수 있게 합니까? 마음을. 성령의 불을 지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지면 눈물이 저절로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놀라와.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두려우셔. 그래서 행실이 달라져. 행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성도 여러분, 눈물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가슴이 감격해 넘치면서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한, 민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눈물이 없고 가슴이 안 뜨거우니까 손으로 죄를 짓고, 문자로 죄를 짓고, 휴대폰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오손도손 앉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혹여라도 마주 앉았다가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사람이 있거든, 아, 이 자리는 내 앉을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일어서세요.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게 내가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눈에서 눈물이 뜨겁게 쏟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면 변화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왜 안 변할까? 이런 분 없습니까? 왜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그렇게 강할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없어요? 눈물이 없어서 그래요. 눈물이. 세 번째로 바울의 삶을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느냐? 바울의 인내의 삶을 배우자. 다 같이 시작. 바울의 인내의 삶을 배우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인내의 삶을 배워야 돼. 인내도 내가 인내해야지. 아이고, 자식이 저런데 내가 인내해야지. 그래도 안 되잖아요. 자식 보면 큰 소리 나고 화가 막 나고 다른 옆집하고 막 비교가 되고. 내가 인내하려고 인내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셔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인내가 빠져버리면 다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 보세요. 가장 가까운 유대인의 관계로 간사하고 괴계를 품는 것, 이간시키는 것, 관계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한 시험,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같이 박자를 맞춰가며 싸워야 돼요? 뭘 했습니까? 관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그것은 시험이다. 시험이다.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 참아야 되지. 시험에 빠지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시험을 갖다 와도, 가지고 와도 나는 그 시험 안 받아. 나는 그 시험 안 들어. 예수님께도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성령 꼭대기 새기고 천하만국을 보이고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라.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 교회를 시험해 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삶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여기 유익한 것은, 이 유익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것, 내 주장하는 것, 내 머리 들었는 것, 내 마음에 들었는 것, 그걸 유익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 앞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주님 앞에 서임 받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인내가 옵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변화가 된다. 말씀이 가는 곳에 살아 역사한다. 말씀은, 씨앗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은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요. 길을 가다가 포장도로 보세요. 포장도로. 잡초가 이 포장해놓은 도로를 뚫고 올라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림이 보니까 바위를 이렇게 뚫고 바위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바위 위에 막 삭이 올라와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 이 나무가 던더리 서 있는 걸 봤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 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위를 깨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이 자랍니다. 자라. 이 말씀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을 깨트립니다. 교만을 깨트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내하게 합니다. 내가 인내하려고 해보세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뭐 혈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도 다 혈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요. 입까지 올라와. 그런데 성령이 꼭 누를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성령이 주세요. 성령이 해주셔야 된다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믿음을 증언했다. 누가? 바울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로지 우리 목표는, 교회 목표는 복음입니다.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참고 참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평생을 목회하시고 참
영안이 밝으시. 저거 목사가 아들 목사가 봐도 아버님이 참 영안이 밝을 수 있어요. 아들 목사를 때로는 만납니다. 제가 꼭 아버님 건강이 어떠신지 그 점검도 가고 또 인사도 드리고 이래야 되니까. 지금 93세. 그런데도 때로는 밤새워가며 기도해요. 남 목사야, 기도하니까 이렇대. 분명히 그 말씀 듣고 나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과거에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남 목사님 나라가 왜 뭐 이 문제가 뭐 이러냐 이러고 난 다음에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뭐 인간이 뭐 회개해라. 지가 하나님입니까? 큰일 날 소리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 부교육자가 젊은 청년들에게 회개해라. 대학생들에게 회개해라.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단이 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무개 오빠하고 어떻다. 우리 성도들은 다 잊어버리거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따라하십시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안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간섭합니다.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왔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라.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니하고 내하고 알고 우리만 노력하지. 약속하잖아요. 약속했잖아. 약속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 의지하고 생각이 달라 보세요. 변질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경험 안 했습니까? 찰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한쪽이 변질돼. 그러면 돌아섭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이런 현상이 지금도 저 눈에 나타나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만 믿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사람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자신을 믿고 교만했던 것도 버려야 되고, 남을 믿고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도 버려야 되고, 우상을 믿고 미신에 사여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생활도 끊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믿자고 힘있게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바울의 뭘 배워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성령의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이 가면 가고 성령이 스탑하면 스탑하고 성령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부터 오늘 24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한 번 더 22절부터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이 지시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가라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두렵다. 죽음이 기다리는지 두렵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네 각오를 단단히 해라. 단단히 해라. 나는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는 여행길이 막혔습니다만은 여행이 한창 우리나라가 떠들썩할 때 비행기를 타보셨지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상길이를 만나면 비포장도로같이 막 요란해집니다. 근데 제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 옆 사람이 손잡이를 꽉 잡는 거 있죠. 손잡이를 꽉 잡고 손잡이를 잡았다는 말은 온몸에 힘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내가 용서고 힘쓴다고 물어봅니다. 비행기가 사고 날까요 안 날까요? 내 용서는 거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 효과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고 난다고 죽는 게 아니고 암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고 병 났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너무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또 행정기관에서 와가지고 점검한다 이러는데 교회를 왜 점검하냐고. 우리가 선제 예방하고 있다고. 여러분 누가 죽는지 압니까?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죽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바울이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간다. 안 두렵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을 따라갑니다. 인정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친구인데, 아이고 친구가 저 가는데, 아이고 내 가족인데 인정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기 욕심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욕심 채우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더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분도 욕심도 시국 형편도 사람의 인정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절대 순종하며 갔습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갔습니다. 성령의 명령이 빌립보를 가라 하시면 자기는 마음에 없어도 거리로 갔습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래도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 왜 갔습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 같이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예, 사도 바울은 물질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손으로 노동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당시는 목회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노동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생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변해 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노동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노동할 수 있는 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최근에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우면 뭐해요? 죽고, 걸으면 산다. 움직여요. 걸어요. 일을 하세요. 수고하세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아이고 나는 나이 많다, 다리도 아프다. 아니, 나이 많아지면 다리 아프죠. 뼈도 뭐 또 약해지지요. 그건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교회에 걸어서 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반응이 없어?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마지막 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셨습니까? 주님 위해서 나누세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쌓아두지 말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을 본받자, 배우자. 첫째, 바울 사도에 무엇을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의 겸손의 삶을 배우자. 둘째는 뭘 배워요? 바울 사도의 눈물겨웠던 그 신앙, 그것을 배우자. 셋째는 인내의 삶을 배우자. 넷째는 순종의 삶을 배우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2021년 12달 52주일 오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삶을 배우겠습니다 다짐하고 약속하고 내려가는데 그 약속하고 기도한 것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